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스타 강사 이지영 씨를 아십니까? 스타 강사 이지영 씨가 그 배우 김광규 씨와 함께 인문학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대화를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김광규 씨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스타 강사 이지영 씨에게 예수님이 실존 인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 이지영 씨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 인물이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더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정말 3일 만에 부활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지영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문학적 관점,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우리가 단군 신화를 배울 때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3, 7일간 무엇과 무엇을 먹죠? 쑥과 마늘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광규 씨가 그거 먹는다고 사람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지영 씨가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은 완전 허구의 소설처럼 느껴질 법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부족은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 있고 어떤 부족은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허구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광규 씨는 예수님의 부활을 허구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단정 지었고,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진 이지영 씨는 그것이 문화적 요소를 고려했을 때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라고 접근을 한 거예요. 제가 이 대화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예 이것은 내 이성적으로 허구야 라고 말을 하는 반면 또 어떤 이는 이성적으로 그 문화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굉장히 인본주의적 사고로, 이성적 사고로 접근하는 걸 제가 본 거죠. 자,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허구다, 혹은 그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 요소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영국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가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 이 프랭크 모리슨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무신론자가 기독교가 허구라는 것을 밝혀내고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3년 동안 조사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허구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건 허구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고난주간을 조사하다가, 일주일간을 행적을 조사하다가 그가 무신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놀랍죠? 마지막 7일을 조사하다가 그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했는데 7가지 증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 첫 번째, 목숨처럼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부활의 날을 지켰던 것. 그러니까 즉 주일을 지켰던, 우리처럼 주일을 지킨 것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또한 이 사실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간 것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와 증인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많이 목격한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것. 제가 우리 오늘 어린이 예배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2002년 월드컵 때 태어난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린 2002년 월드컵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너무 최근이죠, 성도님들한테는. 1988년 서울 올림픽으로 이야기할까요? 그것도 최근 같아요. 뭐 어떻게 방콕 아시안 게임으로 갈까요? 저도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그 황현조 선수가 금메달 따는 거 생방송으로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때 굉장히 어린 시절이었죠. 초등학생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2002년 월드컵 태어난 친구들이 없어서 그 2002년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린 걸 믿냐라고 했더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다. 이 증거를 말했어요. 그랬더니 믿는데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는 분명한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월드컵을. 그런데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모리슨이 그 당시에 제자와 증인들이 수많은 기록과 목격담을 남겼기 때문에 그것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0대를 이어져 내려오던 로마의 핍박에도 그 오랜 시간 동안 핍박에도 기독교가 살아남은 것이 부활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다.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로 수백 명, 그 고린도전서에는 500명이 기록돼 있죠. 목격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부활이 거짓이라면 놀랍죠. 베드로도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순교했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일일이 따지지 않아도 이렇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다라고 이것이 증거다라고 이성적으로 자꾸 접근하지 않더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허구로 보거나 인본주의적 사고로 보지 않고 이것을 참, 진실,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할까요?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셨던 인사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는 인사예요. 앞뒤 옆 사람 반갑게 인사하시죠. 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인사가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샬롬이에요. 평안하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인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평안하느냐라고 인사하십니다.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첫 인사가 샬롬이에요. 여기서뿐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샬롬의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샬롬의 인사를 하셨고, 요한복음 20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인사를 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부활 후 처음으로 나타나신 사실 인사가 샬롬이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첫 번째 했던 인사가 뭐라고요? 샬롬이에요. 샬롬의 뜻이 뭐죠? 평안하니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의 평안하니 샬롬의 인사가 지금 맞는 인사일까요? 안 맞는 인사일까요? 맞는 인사일까요? 안 맞는 인사일까요? 맞는 인사요? 더 깊게 질문해 볼까요? 왜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데 안 맞는 인사요? 왜 안 맞는 인사입니까? 자, 성도님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의 두 여인만 볼게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평안하니라고 물을 때 이 여인들의 감정, 마음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그렇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고
너무 깊은 절망과 슬픔과 한숨으로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여인들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그들의 마음 상태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것, 너무 절망하고 최악의 그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 찬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어쩌면 태평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샬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니? 다시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들이 느끼는 슬픔과 절망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어요. 예수님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얼마나 힘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샬롬을 외치셨어요. 그럼 궁금해지죠. 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을 외치셨을까? 저는요, 이렇게 믿습니다. 그 당시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위로가 필요했겠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깊은 슬픔과 괴로움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평안하니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요, 평안하니라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걱정 마, 이제 괜찮아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깊은 슬픔과 괴로움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 말라는 위로의 인사를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인사가 저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느꼈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그 첫날 그들이 기뻐했습니까?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 찬 마음 상태였잖아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날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기쁨만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이 마음에 여전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탄식과 슬픔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너무나 크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일, 부활절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걱정 말라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셔서 하시는 인사가 뭐라고요? 샬롬입니다. 이제는 걱정 말라. 이제는 괜찮다. 위로의 인사임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요 성도님들, 예수님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 아세요. 우리가 슬퍼하는 것도 알아요. 괴로워하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걱정 말라. 샬롬을 왜 인사하셨겠습니까? 왜 이제는 걱정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힌트가 이어지는 말씀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전할 것을 이 명령을 전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제가 2022년도에 이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시켜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어디로 먼저 간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부활할 거고 나는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요 성도님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던, 은혜를 체험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럼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 있어야 합니까? 안 가 있어야 합니까? 가 있어야 되죠. 갔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안 갔어요? 성도님들이라면 가요, 안 가요? 갈 것 같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요 갈릴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갈릴리도 가지 않았다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죠. 성도님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신뢰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날 걸 믿어요? 쉽지 않아요. 내 눈으로 죽는 걸 봤으면 살아난다는 걸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자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크신 은혜를 주었고 기적을 베풀었어도 그걸 뛰어넘는 신앙을 갖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 두 제자가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리고 1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실망한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엠마오로 갑니다. 성도님들, 이들이 왜 엠마오로 가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엠마오가 우리는 한 동네의 지명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엠마오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곳이냐면 이 엠마오가요, 마카비 혁명의 출발지예요. 마카비 혁명의 출발지입니다. 이 마카비 혁명이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에 셀레우코스 왕조에게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에도 이미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받던 시절이 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에게 지배를 받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전쟁을 꿈꿉니다. 그리고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엠마오에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전쟁을 성공해요. 그래서 무려 100년 동안 독립국가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늘 기억하고 있어요.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독립을 성공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과 같은 혁명가를 또 꿈꿀까요? 안 꿈꿀까요? 꿈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혁명가로 원했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던 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독립했던 것처럼 로마로부터 우리 독립을 시켜줄 그 유대인의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들은 실망했고 엠마오로 가요. 엠마오가 어떤 곳이라고요? 마카비 혁명의 출발지예요. 이 말은 뭐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죠. 동시에 이들이 추구하는 평안, 이들이 추구하는 평화, 이들이 추구하는 은혜는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으로 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르는 것으로 평안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힘의 논리를 쫓아갈 때 다시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선택했다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의 출발지, 그 엠마오로 갔다는 건 세상의 논리를 다시 쫓겠다는 그 선택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기쁨, 슬픔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기쁨, 슬픔의 문제를 만났을 때 성경의 말씀에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였더라고요. 마카비 혁명의 출발지 엠마오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샬롬의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샬롬의 인사를 하시면서 갈릴리로 가라고 촉구하신 의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엠마오로 갈 때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동시에 세상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심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 때 아침에 이 예수님의 은사가 그래서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쁨, 슬픔의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그 세상의 논리가 나의 삶을 평화를 준다라는 그 가치관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 갈릴리로 가라는 이 말씀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절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괜찮다, 샬롬의 인사를 하시면서, 왜 이제는 괜찮은가? 네가 갈릴리로 가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면 이제는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명하시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평안을 얻으려 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 날 김현미 집사님께 장문의 카톡을 받았어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카톡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김현미 집사님의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과 깊은 슬픔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김현미 집사님에게 샬롬의 인사를 한다고 저 믿습니다. 이제는 안심해라, 이제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말 갈릴리로 가라라고 김현미 집사님에게 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김현미 집사님도 예수님에게 저도 주님 샬롬, 주님께 샬롬의 인사를 하면서 주님 제가 갈릴리로 가겠습니다라고 엠마오를 의지하지 않고 갈릴리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랑하는 집사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샬롬의 인사를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갈릴리로 갔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그랬을 때 더 놀라운 건 샬롬의 인사를 받은 제자들이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갈릴리로 갔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시고 샬롬의 인사를 하신 뒤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기로 결단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신뢰하는 게 갈릴리잖아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왔죠? 사도행전 2장 4절 전반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예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아침, 우리 안에 깊은 슬픔과 탄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샬롬의 인사를 하심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그 샬롬의 이제는 괜찮다, 평안하다, 이제는 안심하라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마가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할 거고 나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거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라라는 갈릴리로 가라고 다시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결단했어요.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깊은 슬픔이 있을 때 샬롬의 인사를 오늘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갈릴리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은 지금도 실제로 역사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 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현미 집사님 갈릴리로 가서 우리 모두 함께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 가운데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김현미 집사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옆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그리고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우리 갈릴리로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평화,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와 역사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도님들, 나에게 샬롬의 인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갈릴리로 갑니다. 엠마오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생소하신 찬양이겠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샬롬.